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꿈을 이룹시다. 네. 갑자기 꿈 얘기하다가요, 이렇게 딱딱한 주제네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지 약간 이렇게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요, 자기 아들이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3살짜리 남자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요, 편지지를 놓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우습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아들아, 너는 글씨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상관없어요. 이 편지를 받는 친구도 글을 몰라요. 이 아이가 지혜롭고 기발하더라고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모르는 자가 가르치기도 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요, 그들의 신앙이 풍성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빈 사이에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교사라고 하니까 이 신앙의 초보, 이 신앙인들이 교사들이 가르치면 잘 가르치겠지라는 생각에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도 필요해. 그리고 복음만 있으면 안 돼. 율법적인 행함도 있어야 돼. 율법만 있으면 안 돼. 유대교 전통도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 3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더 잘 믿어보려고 그들의 가르친 대로 가르쳐 갔어요. 가르쳐 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기쁨과 감사와 자유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떠나는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바로 잡고 복음에 바로 서야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생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아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이 죄값을 지불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생명이 풍성한데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첨가되어져요.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세상적인 것 다른 것이 첨가되어졌어요. 그랬더니요, 복음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신기하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영혼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다가 꽃을 심었어요. 근데 한번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고 가보니까 꽃이 아름답게 확 피어 있던가요? 그런 땅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땅이 없어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금 있다 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합니다. 잡초가 밭초 꽃들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가라지 잡초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으로 오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상실해버리죠.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요,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죠. 예배 나오는 것이 짐이죠. 사역하는 것이 내가 이걸 하려고 예수 믿나 이렇게 하시죠. 그건요, 여러분의 복음의 업무가 청과 대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바른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길도 열려지지 않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럼 바른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바른 복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잖아요. 만약 이 열매가 없으면 다른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저하답니다. 분명히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서 내가 정말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이 와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의 특징이 처음에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요, 같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반역죄를 지은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추방시켜버립니다.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역죄를 지은 우리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방법, 반역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다 보면 반역죄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선악 한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는 하나님, 여러분 믿겠어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그분이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저는 저 아들이요, 이런 일은 없어요. 혹시 저 아들이 저 지갑에서요 5만 원짜리 가져갔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일까요? 내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난 은혜로 목사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선악 하나 따먹었다 해서 죽이는 하나님이 그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과일을 한번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탐하는 거, 그래서 재판 자리, 왕의 자리를 탐하는 거, 반역죄예요. 반역죄는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죽이지는 않고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반역죄의 죄값은요, 반드시 죽음인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족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반역죄를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면 내 반역죄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요,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는요, 하나님에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더 풍요로운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궁핍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결국 모든 것이 탕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고 모욕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탕자는 자기를 자랑할까요? 아버지를 더 자랑할까요? 아버지를 자랑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탕자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유함과 아버지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를 살아가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비유로 알 수 있는 것이요, 기차와 기차 레일입니다. 기차 슬로입니다. 기차가요, 기차 레일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곳에 달리기.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그 짜여진 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학교 가야 되고 바른 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좀 더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질 것 같잖아요. 기차가 하루는 상상했습니다. 고리따분 이 길만 다녀? 더 다른 길로 빠져나가면 더 부유하고 풍성한 자유로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이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을 하면 더 부유하던가요? 풍성해지던가요? 그때부터 엉망이 되어집니다. 학생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은 자유가 아니에요. 탈선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엉망이 되어집니다. 탈선을 해보고요, 망가져본 인생은요, 슬로 위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로 위로 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의 선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나는 집 나가기 전에 탕자처럼요, 밖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안 벗어나보면 더 부유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얻은 다시 돌아온 탕자의 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슬로 위로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그 슬로 위로 올라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율법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답니다. 자, 탕자가요, 이렇게 집 나갔다 자신 돌아왔어요. 그가 하나님, 내가 이제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겠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려고 돌아온 줄 아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는 살려고, 먹고 살려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로 회복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버지의 부유하고 풍성함,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자, 그 이후부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돌아온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린고비야, 구두쇠야, 힘들어. 아들에게 자유도 주지 않고 막 아버지 욕했을 거예요. 자, 다시금 탕자 인생 망가져 보고요,
다시금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부유하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골이 따분해. 우리 아버지 구두쇠야. 앞뒤가 꽉 막혔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너무 선한 분이라고. 내가 예전에 몰랐다고.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회복된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은혜라고. 그리고 옆에 종들이 아버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 집에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주인이 휴가도 안 주고 주인이 왜 그렇게 고리따분하고 우리 막 부려먹는다고. 그러면 그 옆에서 이 아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장단칠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정말 선한 분이라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은요, 이 게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요, 유대 율법주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이방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보여지려고 애쓰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몸에 배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당자 이야기에 나오는 당자의 형 첫째 아들이에요. 이 당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29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이렇게 첫째 아들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면 충분하잖아. 돌아온 탕자는요, 이 아버지의 부요함, 이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집 나가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을 너무 잘 지켜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하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는 아버지를 누릴 줄을 몰라요.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지금 첫째 아들이 누리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둘째와는 달라. 나는 둘째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인정해 줄 것 같고 둘째보다 괜찮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교회에 이런 분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요. 그를 통하여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방언은 내 영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많이 하세요. 방언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골방이든 아니면 전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니더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니대요. 자기의 영이 하나님과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까 3살짜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이러고 있어요. 왜요? 3살짜리가 글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저건 미친 짓이라고 그럴 텐데. 완전, 죄송합니다. 꼴 같은다고 할 건데. 근데 다른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너무 많아요.
살짝 포장해서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너무 많아요. 형이나 혹시 찔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가세요.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드러내는 분, 이 말에 혹시 찔림이 있으면, 혹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는 누가 해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은요 그 뒤에는 자연히 일어나요. 자연히 일어나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요 헌금은 안 하는데 갖다 다 바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가서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 여자를 꼬시려면 선물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면 그 뒤에는 다 돼요. 다 돼요. 향료값도 깨뜨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살아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이 짐이 되고요, 어려움이 되고요, 누구는 하는 것 같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막 비교가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어려워지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면요, 마리아처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향료값을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진짜 살아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후손까지요 그것이 유산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를 누리는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니까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상이 한국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국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책망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수는 많아졌고요 교회 모양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이 우글우글대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그 기쁨과 감격과 회복은 하나도 없고요 첫째 아들로 가득하니까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집 나가지 않는 탕자가 가득하니까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본질은, 그리고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정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부터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대해서 죽어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내 하나님 얼마나 그 타이밍이 적절한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대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손으로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대해서 살아나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풀어놓는 하나님 몸된 교회 조력한 성도가 되어지게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빠르다는 셈에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해서 풍성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양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로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암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닫혔던 문도 활짝 열려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을 축복하사 하구와 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저저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송성질 아수시비함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4월 헌금의원으로 섬기는 고경태 집사님, 김도현 집사님,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만족케 하시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경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나대와 길갈 찬나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복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